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7계명을 살펴볼 차례인 거예요. 자, 7계명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루터는요 10계명의 구조가 참 놀라울 정도로 잘 배열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러죠. 오직 우리의 은혜와 자비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아시죠?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10계명을 요약하기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보면 이 순서 역시도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5계명, 자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란 루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종의 하나님을 대변하는 권위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다 그랬죠.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것은 이웃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 부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고 또 부패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세우신 권세, 즉 예를 들면 국가 권세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안에서 국가는 공의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7계명이에요. 이 7계명 그럼 뭐냐라고 할 때 루터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개인 사이에 확장된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과 개인 관계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루터는 바로 결혼 관계부터 다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루터가 뭐라고 하는지 1번 제가 여러분 교환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선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부터 다룹니다. 부부는 살과 피를 같이 하는 한 몸입니다. 손상된 부부관계만큼 큰 아픔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에게 수치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확장이라고 이 계명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5계명부터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느냐,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누구요? 우리 배우자부터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부부 사이다.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제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 물리적인 한 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진정한 건강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전제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을 별로 안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덜어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당연히 다들 그렇지 뭐 라고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덜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잖아요. 요즘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막 너무나 못마땅하고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부정하고 혐오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는 아주 그냥 이기적인 아주 개인주의적인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짓 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돼버렸는가.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정말 볼품없기 그지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기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나는 한 몸으로서의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죠. 아까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아, 내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아, 그러면 주님께서 한 몸 삼으신 나의 배우자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나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맞다면 똑같은 이야기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한 몸인 배우자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몸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건강한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행여나 오히려 문제 있는 이웃사랑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의 한 몸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첫째 자리에 두고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 그대로 하자면 이 계명은 가능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악하고 비열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이 계명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겨냥합니다. 자, 먼저 명백한 내용으로서 7계명은 간음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을 금지하는 거다. 건강한 결혼 관계를 보호하는 거다는 거죠. 간음은 뭐냐면 한 몸인 배우자 외에 가지는 모든 성적 결합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적 결합을 무슨 게임 즐기듯이 내가 그냥 즐기는 것, 어떤 단순한 쾌락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교독할게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8절. 자,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죠? 성적 결합이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간단한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됐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하고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었는데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파괴된 겁니다. 몸을 해치는 것이고 몸을 해하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거고 그를 해치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 나와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룰
그 사람 또한 이미 이 안에서 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뭐예요? 한 몸, 둘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부관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을 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혼을 허용하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인이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 한몸됨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한몸됨을 해쳐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한 몸을 잃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깨져버린 관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우자가 신앙을 이유로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 이제 그때는 불가피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냐 나냐 택해라. 뭐 그런 말을 뭐 그냥 안 믿는 불신 이 배우자들이 더러 하는데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마치 최후 통첩을 날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물러날 데가 없는 거잖아요. 양보를 할 수는 우리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거지, 주님 떠나서 배우자와 아무리 한 몸을 이룬들 주님과 분리돼 버리면 그건 끝장이니까, 그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분명히 우리 마음까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성격 문제, 경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맞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몸을 찢을 만큼, 한 몸을 해야 할 만큼 그것이 크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관계를 가져서 셋이 한 몸이 될 수는 없고 넷이 한 몸이 될 수는 없는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한 몸. 자, 아까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한 몸인데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셋이 한 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간음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장녀와 합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셋이 한 몸이 되고 넷이 한 몸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아니 장녀와 합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장녀와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몸 돼버리면 그 둘이 한 몸 된 기존의 결혼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둘이 한 몸, 셋이 한 몸, 셋이 한 몸, 넷이 한 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시는 원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일부 다처제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니 뭐 지금 다윗 왕조차도 이제 예배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신앙적인 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형태가 다 올바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개인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은 성경에 반하는 일을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장 4절에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거든요. 어찌됐든 그걸 깨뜨린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 교도할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 분명히 둘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로 가봅시다. 말라기 2장 14절 15절이에요.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지금 말라기서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와 한 사람만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 못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인데 아니, 더 만드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더 만들어서 셋이 한 몸 되고 넷이 한 몸 되고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었느냐? 하나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정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은 이건 창조 때부터 원리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 속에서 둘이 한 몸 된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다,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거 단연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거죠. 간음죄입니다. 자, 혼전관계 마찬가지로 간음이죠. 왜냐하면 내 몸은 오직 단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 분의 1, 단 한 사람 그 배우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주 그냥 콧방귀 끼고 듣지도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루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이 흐름이 있는 거죠. 아까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파렴치하고 수치스러운 결합과 악하고 비열한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이 계명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겨냥합니다. 마치 진정한 내가 사랑을 찾아서 무슨 드라마가 보면 그러잖아요. 결혼관계 분명히 있는데 뭐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 뭐 영혼의 짝을 만났는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붙여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음죄다. 이 계명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간통죄가 이제 그 형사상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죠. 민사로만 이제 취급이 돼서 위자료만 주면 돼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간통죄가 사라져 가지고 우리가 다 정말 다 즐거운 사회가 됐는가? 피눈물이 흐릅니다. 피눈물. 간통 저지르고 돈 몇 푼 던져 주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받아봤자 위자료가 5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갖고 그게 치료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지금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다.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인간 사회고 최초의 인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명은 특히 바른 결혼 생활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거룩하고 축복받은 생활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모든 제도 중에 으뜸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진실한 열매를 맺어 자녀를 낳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삶의 자리보다 결혼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결혼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하며 위임하십니다. 결혼을 모든 제도 중에 으뜸으로 삼았다. 결혼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적절히 공급하며 위임하십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부부에게 주신 신혼살림 아닐까?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에게 주신 이 신혼살림이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귀하게 보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세대가 아무리 자기 멋대로의 기준에 입각하고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막 개념 없이 휩쓸려 산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결혼 생활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가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결혼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도록 하게 하셨다.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타락 이전에 주신 이 귀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를 봅시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루터는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사제 독신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13세기 들어서 이 사제 독신주의를 법으로 이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제들이 그 이전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법이 됐으니까 다 독신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제도 독신이고 수도사도 독신이고 수녀들도 다 독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지금 루터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킬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결혼은 정말 귀한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도고 또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또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사제 출신이에요. 결혼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루터도 해요. 부인이 수녀 출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결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둘이 결혼하는 것으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몸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이 무슨 뭐 더 경건하고 뭐 더 거룩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혼 생활이야말로 진짜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은 뭐냐면 부부관계를 떠나 순결하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결혼은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 비밀리에 자행되는 어떤 불륜 관계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사제들, 수도사들, 수녀들 정말 비밀리에 불륜이나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루터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끄덕끄덕거릴 정도입니다. 뭐라고 루터가 쓰냐면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에휴 그렇지 뭐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수녀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가? 이 문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근데 결혼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거룩한 듯 하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니까 뒤로 이 일들을 막 자행하고 저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 꼭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그걸 두고 소위 독신의 은사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독신의 은사가 아닌데도 나는 결혼 안 하고도 음행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성경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수도원 생활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그대로 남는다면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음행을 피할 수 있을까?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외적인 어떤 행동을 포함하면서 또 그 이상을 또 담아내고 있죠. 6계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7계명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교독할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주님께서 7계명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주셨죠. 간음의 행동만 안 했다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음욕이 가득한 마음, 음욕이 가득한 눈, 이 모든 게 간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비롯된 음담 패설들, 이것도 역시 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넓게 분명하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참 위험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지금 손안에 개인 컴퓨터가 들어와 앉아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음란함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광고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막 그냥 떠버립니다. 내가 안 보더라도 나랑 친구된 사람이 그걸 클릭하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의 SNS에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 보기, 숨기기 해도 언젠가 다시 다 복구돼 버려요. 그러다가 호기심에 내가 한번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관 검색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이 막 뜨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지혜롭게 피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명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안전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더 간음에 빠지기 쉽거든요. 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눈이나 그런 입술로 또 행동으로까지 그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건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행여나 그런 연약함과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용납함을 받아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른 결혼생활, 아름다운 결혼생활, 귀한 결혼생활을 힘써 영위하라.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역시 루터의 글이에요. 5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정결한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부의 정결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잘 영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